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서 보시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우리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7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밟고 올라와서 정상에 올라온가 싶어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칭찬해 주시겠다, 이제는 복 좀 받으라 라고 할 줄 알았더니 뭐를 요구하시냐면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 한국의 대중 가수 나훈아 씨가 불렀죠? 아시는 분들은 막 웃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맞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 눈물의 결실이 사실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울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웃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싸우기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 키웠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는 것도 부모들이 나를 눈물의 기도로 키워주셨어요. 눈물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참 좋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이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씀, 항상 우리는 예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더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단계를 정말 올라와서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랑도 그래요. 이 남녀간의 이성간의 사랑보다도 먼저 누구의 사랑?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아주 충만히 가시지만 더 하라고 있더라고요. 지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더니 이웃도 더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이웃의 사랑도 같이 식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 했더니 어머니 반론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남녀가 교회에서 눈이 이제 쫙 맞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맞아서 이게 이제 교제를 하려다 보니까 낮에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밤에 좀 만나려고 보니까 막 수요일날 저녁에 안 되고 금요일 저녁 안 되고 주일날 어디 여행정을 할 때 주일날 안 되고 둘이서 시간을 더 투자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둘이 합의를 본 거예요. 우리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잠시 교회 좀 떠나서 우리 사랑을 나누는데 더 시간을 또 투자하자라고. 이 승리한 투자 같을까요? 여러분, 실패한 투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예? 믿음의 남녀의 사랑이라는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 관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남녀의 사랑의 관계 속에 뭐가 있느냐?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무슨 빵?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맹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예. 근데 요즘에는 이 포장도 하도 잘 돼가지고 이 포장지만 봐도 정말 사고 싶은 그 욕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껍데기도 처음에는 참 좋아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알맹이 없는 건 다 실증이 나서 버려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8절에서, 오늘 8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열매는 뭔가 했더니 우리 단계 믿음의 단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알기를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알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배워?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나와서 행함으로 보여주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더 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좀 더 하시려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더욱 힘써.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더욱 힘쓰라는 말을 두 번을 썼습니다. 5절에서 더욱 힘써 해가면서 믿음의 단계들을 다 지키라고 했고, 또 오늘 또 10절 상반절에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아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뭐 끝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으셨으면 끝까지 가서 구원의 택하심까지도 여러분 받으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구원론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 이후에 막 살더라고요. 마구잡이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번 부르심 받았다고 끝까지 가신 분들이 있나요? 못 간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원히 가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죠? 가룟 유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갔느냐고요?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우리 끝까지 못 가고 중도에 탈락되는 경우를 우리 종종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을 때까지 늘 주님 앞에 서 가는 게 뭐냐면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끝났을 때 우리는 그의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칭함받았다고 너는 의롭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노력을 하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을 때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나를 타겟으로 안 삼아요. 자칫하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타겟을 내게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잠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근신하지 않았을 때 마귀는 나를 타겟으로 잡고 계속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택하심이란 뭐냐? 택하심은 구원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택권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많은 선지자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또 부르심은 받았지만 마지막 결정적으로 택함 받을 때는 다는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는 아니더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름까지는 받았지만 끝까지 구원의 길로 영원히 가지 못하고 중죄에 탈락되지 않냐고 끝까지 가서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다면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정했는가 했더니 이미 우리는 창세전부터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함을 주셨는데 의롭다 칭함으로 끝남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즉 우리들을 마지막에 영화로운 단계로 가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영화로운 단계로. 로마서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똑같이 말씀하신 게 뭐냐?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부르심에 그러면 택하심에 여러분 확신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계셔야만 됩니다. 근데 중심을 우리가 잡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중심을 딱 잡고. 근데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뭐냐? 갈대와 같은 거예요.
갈 때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이 사람 말이 좋으니까 솔깃해서 넘어가고 저 사람 말이 좋으니까 솔깃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에 여러분 딱 잡고 있으면은 2단, 3단, 4단, 5단과 같이 교류를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2단들에 넘어가느냐? 중심이 바로잡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중심축이 여러분 약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앙에 나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이 여러분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나를 중심으로 잡지 못합니다. 뭐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고 있었을 때 어떤 누가 와서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토기처럼 바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심축이 뭐냐고요. 여러분 자동차의 네 바퀴에 가운데 뭐가 있습니다? 축이 있습니다. 이게 약하면 바퀴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들도 중심의 축이 세상 것으로 채여 있으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축을 딱 잡고 있으면 절대 요지부동이 나오죠. 초지일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려 보니까 생명의 양식, 이걸 씨라고 얘기합니다. 이 씨, 바로 이 씨를 말씀이라고 하잖아. 이 양식을 눈으로만 먹지 말고 귀로만 먹지 말고 전 입으로 먹으라고 말하잖아요. 내 입으로 먹었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도 판단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먹었을 때입니다. 먹음으로써 내 안에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밖에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내 안에는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하고 밖에다만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덕의 뿌리를 내리시고 지식의 뿌리를 내리시고 경건의 뿌리를 내리시고 인내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경건의 뿌리, 그 다음 형제우의 뿌리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의 뿌리를 더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사랑의 뿌리를 더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더 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더 하려면은 내 믿음의 중심에 여러분 똑바로 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잖아, 귀가 얇아졌더라고. 귀가 얇아졌더라고. 이 사람 말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저 사람 말 듣고 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 장기판에 포 띄고 장 띄고 나니까 뭔 남아요? 졸만 남는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쓰레미, 오징어라고 하죠. 마른 오징어. 어디부터 먹어요? 얼음은 꼬랑지부터 먹지만 대략 몸통복도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꼬랑지를 먹고 마지막에 귀를 먹는데 귀는 짭짤한 게 잘 안 먹어요. 결국 우리 믿음이 장기판에 졸만 남듯 오징어에 마른 오징어에 귀만 남듯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사랑을 더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중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신을 찾아서 또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장담해요. 나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장담하더라고요. 이미 알맹이는 없어졌고 믿음의 무늬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모양만 크리스찬입니다. 알맹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맹이가 차 있어야 됩니다. 뭘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겉과 속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만 그 모양만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해요.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여전히 모양만 내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환경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뎌져 갑니다. 주방에서 주부들이 쓰는 그 칼 예리하면은 팔도 안 아프고 요리도 재밌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늘 가려주지 않냐고 무뎌지다 보니까 얼마나 칼 쓰는 사람이 힘들었냐고요. 우리 신앙도 날마다 가려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놔야 되는데 안 가려놓으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부터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택하심도 받으셨으면 이것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마시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음에 늘 감사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여러분 택하심을 꽉 붙잡고 있어야 언제든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한다는 뭐냐? 넘어진다는 얘기,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항상 굳게 잡고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닫혀 있을까요? 아니면 열려 있을까요? 항상 열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들어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 최종 목적지, 이게 우리 신앙의 노선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굳게 세워나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구원에 다 된 것처럼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정당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뭐든지 익숙해질수록 항상 새로운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익숙해졌을 때 우리 직장에서도 처음에 들어가면 그걸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면서 일을 하느냐고요. 그때 위에서 볼 때는 참 열심히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줘요. 근데 그 일이 익숙해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긴장이 풀어지고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삶에서 여러분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에 딴 곳에 둘 때 반드시 나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라는 놈은 내게 접근해요. 내가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을 딴 곳에 둘 때 마귀는 내게 슬슬 접근해서 나를 타겟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긴장이 뭐냐고요? 근신이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했지만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에는 고전적인 얘기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는 이 말이 나와 상관없는 말으로 여겨질 때 내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미국에는 그래도 대중 목욕탕이 그래도 있네요. 아틀란타에도 2군데 3군데나 있네요. 뜨거운 욕탕에 한번 발 한번 넣어보세요. 뜨거워서 안 집어넣어요. 그런데 조금씩 집어넣다 보니까 뜨겁다고 해가면서도 그 온도가 내게 딱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시원하다고 그래. 시원한 게 아니에요. 온도가 처음에는 발도 못 디뎌 뜨거웠는데 솔솔 내가 순응해 나가는 겁니다.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목욕탕에 나중에는 뜨거운 물 속에서도 떳떳하다가 아니라 시원하다 할 만큼, 우리 한국 음식을 맛있게 요리한 집에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코가 아주 얼마나 자극하잖아요. 근데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있다 보니까 그 냄새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코가 순응해 나가는 겁니다. 무감각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감각해져 가는 거. 자,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어떻게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금예배 드리고 주일예배 잘 지키나 싶어서 어느 순간 나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순응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에서부터 수예배, 금예배, 주일예배 이렇게 잘 지키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진 것 같고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거, 빠지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무통증 환자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무통증 환자라는 선천성 질병을 타고난 아이가 있답니다. 무통증 환자. 통증을 못 느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니까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항상 생명의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뜨거운 불 속에 다 데워도 아픈 줄을 모르고 다리가 잘려도 아픈 줄을 모른다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아프다 소리를 안 넣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고통이 없으니까 초기에 고칠 수 있는 이 병을 점점점 죽어가는 병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다고 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보면은 유별나게 아프다고 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개가 누군가 했더니 엄마들이더라고요. 엄마들. 그 남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 나만 보면 아프다 한다라고. 그런데 저는요, 무통증 환자의 그 증세를 보고, 야, 이게 행복한 거구나. 와이프가 아프다고 한다는 게 나중에 짜증스러운 게 아니라 행복한 거구나. 만약 아프다 소리가 없으면 죽어가면서도 모를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건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는데 어느 사람은 아이고 아파 해가면서도 회개할 때 이게 정말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찔러도 안 아프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오늘 저 말씀은 어느 집사님한테 한 것 같아. 어느 권사님한테 한 것 같아.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나는 안 아픈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데 내가 고통이 없고 내가 통증이 없으면 나는 영적으로 영은 무통증 환자로 이미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사람 꼭 그래.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꼭 아무개 집사님한테 한 말이 똑같아요.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당신이 드려야 할 말인데 왜 저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 이게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불행 중에 불행으로 하시고 육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아픔을 느낀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믿음의 7번째 단계에서 보니까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사랑,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랑을 하니까 보이더랍니다. 사랑을 하니까 보이더래요. 뭐가 보여요? 사랑할 때 보이는 것은 상대방의 잘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꺼풀에 먹겠다고요? 콩깍지 꼈다고.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잘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잘난 것만 보이는 뭐냐?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고 관심 있게 보니까 상대방의 약점은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고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만 보여요? 못된 것만 다 보이는 거예요. 못된 것만 다 보이고 아이고 저거 쓸모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좋은 것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건 사랑과 사랑 관계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 이번이 있어서 아멘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보이고 들리는데 제가 한번 또 둘러보겠습니다. 좋은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안 들리면 졸려요. 안 들리면 졸려요. 안 보이면 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졸린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졸려도 저는 교회에 오라고 그래요. 졸려도. 왜? 졸립다고 교회 안 오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자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보게도 주라고 그래요. 편안하게 자라고. 그분들은 분명히 그래. 나중에는 나 다 들었다라고. 근데 놀랍게요, 자기 필요한 건 다 듣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면은요, 절대 졸음이 안 와요. 초롱초롱 하얗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코로 맡아요. 내 혀로 맛도 봐요. 피부로 느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게 다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맞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못했지만 보는 듯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본 사람 없습니다.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듯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얼마나 듣느냐고. 못 들어도 듣는 듯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내 피부로 느끼는 듯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못 봤으니까 너도 없을 거라고. 근데 나는 못 봤는데 상대방은 봐요. 나는 못 들었는데 상대방은 듣더라고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했던 건 뭐냐? 내 눈이 어둡고 내 귀가 어두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보고 들었더니 마음도 활짝 열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깨달아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나가서 다시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다시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고 무엇이 느끼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절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단계 바로 7가지 단계를 그냥 머릿속에 메모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즉이라고 했습니다. 행한즉. 어디 저도 이 설교를 해가면서도 참 저도 찔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불쑥불쑥 저도 그냥 말을 할 때가 덜어 있어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불쑥불쑥 3초만 참아라, 3분만 참아라 했는데 그거 못 찾고 3초를 못 찾고 불쑥 얘기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아픔을 준 거. 그래서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저 자신을 늘 들여다봐요. 아이고, 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이걸 전해야 될까? 그러나 그래도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회개하면서 잘못한 걸 알면서 전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믿음의 7단계를 머릿속에 메모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한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한즉, 단계를 이제는 내 언어에서 여러분의 행실에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때 여러분 정말 믿음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즉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는가?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 과정이 참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 과정 우리는 다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서 축복받으라가 아니라 한 가지 더 하래. 사랑을 더 하랍니다.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입에서 더 나가고 내 행실에서 더 나갈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해만 주는 이웃들이 있어요. 만나서 꼭 나에게 피해만 주는 그 이웃인데도 이웃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건, 내게 해를 끼쳤을지라도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시고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이 그렇게 미워지질 않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겉모습도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시 사랑해 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서는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을,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